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서 진심으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함께 봅니다.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60번째로 메시아의 초청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신적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어떤 유혹에도 어떤 미혹에도 이단에게도 거짓 가르침에 또 철학에도 과학에도 넘어가지 아니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신랑 남편이 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 심판의 주가 바로 우리 주님이 되시는데 그 주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해야 내 삶이 흔들리지 않고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를 그 사랑의 주님께서 죄를 범하였을 때 징계에서 우리를 돌이키신 후에는 우리가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를 주님이 예를 들어서 그들이 아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그런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떠는 노아의 후손들에게 내가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심고 거두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면서 무지개의 언약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삶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의 약속이 생생하게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드러내시면서 다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영원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사야 55장에서 메시아의 나라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초청받는가 중요한 것이에요. 월요일에 또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 목사님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교제하면서 같이 주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초청하고 초청받는 것 중요한 것이에요. 이처럼 주님 앞에서 풍성한 누가 초청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우리를 풍성한 생명의 그 물가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십니다. 1절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목이 마르다 인생의 갈증이라고 이야기했죠. 물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밥을 안 먹어도 몇 주를 살 수 있지만 물을 안 마시면 안 되게 돼요. 그러므로 이 물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꼭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 안에 모든 인생의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요. 목마른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권세나 명예가 아니에요. 목마른 자에게는 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 목마른 자들 물로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돈 없는 자도 오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초청입니다. 돈 없는 자, 무일푼인 자, 그 사람들도 와라. 오되 와서 사 먹으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말이 좀 안 맞아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서 먹어요? 이것은 바로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돈 없는 자, 무일푼인 자, 삶에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또 목마른 자, 갈급한 자들을 불러내세요. 그런데 오지만 와서 사 먹으라라고 한 것은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소유할 때는 교환하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내 것으로 소유할 때는 산다라는 표현을 해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 내가 사서 내 것으로, 또 아름다운 그림이 있을 때 사서 내 것으로, 또 내가 좋은 차도 내가 사서 내 것으로 하는 것처럼 산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생수를 내 것으로 그렇게 확실하게 소유하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사라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돈 없지만 너희가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불러주셔서 돈 없이 무일푼으로 한 분 땡전 하나 없이 갔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사 먹는다.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그냥 무료로 주시지만 사서 내가 팔아서 우리가 소유하도록 그렇게 의미를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너무나 값비싼 소중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서 내 것으로 소유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사서 먹으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초청에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사서 내 것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작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생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물, 생수,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기쁨입니다. 인생의 기쁨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젖은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 양식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영혼의 기쁨을 주시고 영혼의 만족감을 주신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수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쁨의 그 근원인 포도주 그리고 우리의 양식인 젖을 주님께서 값없이 주시는데 그러나 꼭 필요한 그 양식을 우리는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양식이 아닌 것들 인생에서 영혼에 꼭 필요한 생명에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을 위하여서 값비싼 은을 줘요. 그리고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또 그 은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그 일을 해서 수고한 것으로 생명을 연장하고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들 쓸데없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쓸데없는 허망한 것들에 위하여서 노력하고 물질을 낭비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은 생수요 또 기쁨의 포도주요 우리를 만족하고 배부르게 하는 젖인데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는 헛된 것들 양식이 아닌 것들을 위하여서 가는 것 이것을 정확하게 성경의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모든 공급의 근원인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우리가 양식을 주지 못하는 양식되지 못하는 우상에게 우리가 은을 주고 또 수고한 것들을 내놓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가짜 양식, 좋지 못한 불량식품의 우상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와서 값없이 그 메시아에게서 생수와 기쁨과 또 양식이 있는데 그 영혼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어서
그것으로 하지 않고 가짜 양식을 세상에 자기 목숨을 위하여서 천하를 얻기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은 목마름이 더 커질 뿐이고 이를 뿐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값비싼 인생의 수고를 지금 헛된 것을 위하여서 살아간 자들을 이사야는 여러 번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57장 3절에 보면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좀 이사야를 통하여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양식을 주지 못하는 그런 헛된 일에 수고하고 쫓아가고 은을 주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무당의 자식, 우상을 숭배하는 자라는 것이죠. 간음자, 영적으로 그들은 타락한 자들이에요.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그 남편을 떠나서 바람을 피워요. 음녀라, 간음자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신들을, 우상들을 쫓아가는 자들, 무당의 자식,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게 우리의 그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일에 분유한 우리의 정체를 보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창조주 생명의 주님에게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청종할 때 영원히 가라앉아 생수를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어 기름진 은혜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라 그 말이에요. 듣고 또 들으라고 이야기하죠. 힘들게 번 돈, 은, 금 같은 것들을 불량식품 우상에게 허비하지 말라. 하나님에게 생명이 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들으라. 나와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열려 있어야 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돼요. 또 말씀이 들려지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돼요. 하루를 살면서 또 일주일을 살고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가, 그 거리에 있는가, 마음이 열려져 있는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도 얼마나 바쁘게 또 아니면 할 일 없이 보내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성경을 열어야 말씀이 내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내 마음이 깨달아집니다. 그 말씀을 지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너희는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가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와야 사는 것입니다. 천하를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무엇을 대가를 주고 그 영혼, 목숨을 사겠느냐?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29절을 분명히 26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사는 방법을 성경은 분명하게 특별 계시를 통하여서 누구도 변혁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하나님은 그냥 듣고 그 시간 만족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와 언약을 맺는데, 영원한 언약, 흔들리지 않는 언약, 깨어지지 않는 언약, 그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생명이 살고 영원한 언약의 관계로 주님이 이끌어 내시겠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영혼이 어떻게 살아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던 주님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이 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것들을 다 드러내 판단하신다라고 하잖아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 육체만 소생돼도 얼마나 기뻐요? 그러나 육체가 아무리 병에서 나아도 100년, 200년은 못 살아요. 그러나 영혼은,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그 영혼이 하나님께서부터 떨어져 버리면 그것은 둘째 사망, 영원한 사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사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증거, 또 여호와의 율법, 이 모든 것들은 다 말씀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규례,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판단, 이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은 말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고 기억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눈먼 자를 주님이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러 온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고자 하는 그 목적, 그것은 바로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살리기 원한 것은 우리의 영,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죽어버렸던, 관계가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던 그 영을 살리러 오셨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체는 잠시 있다가 죽어요. 아담은 930세나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기껏해야 100세를 지금 노래만 부르고 있지 우리하고는 거리도 멀잖아요. 그런데 이 아담은 900년 이상을 살았어도 육체가 죽어버렸어요. 육을 살리는 것은 무익하다. 주님은 육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야, 그 영이 살아야 나중에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이 온 세상보다도 귀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육체도 주의 말씀으로 위경에서 건져내기를 원하고 믿음대로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다른 말로는 벗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책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에요. 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져내시고 고난 중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세요.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은혜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은혜를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영원한 은혜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영원한 언약이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후손에게 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언약의 당사자는 바로 하나님 동일합니다. 예수님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집행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언약으로 주님이 오셔서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하는 언약으로 그 영원한 영생과 그 아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도 이야기하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분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도록 어떻게 주님이 지금 초청을 하고 있어요. 돈 없는 자도 올 것이고
목마른 자들아 오라라고, 영원히 갈급한 사람들에게 오라. 이 구원의 초청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열방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초청합니다. 5절에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신 주님이 부르심으로 교회가 되는 모든 주의 나라가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교회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 기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만날 만한 때 언제예요? 지금이고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을 때입니다. 내가 이 육체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기회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은 남녀의 육체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 병들고 배우지 못하고 약하고 무엇을 갖지 못했어도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왜 그래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주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환경이 바로 내가 호흡이 있는 동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영생을 얻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초청하시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기 원합니다. 돈 무일푼 땡전 한 푼 없는, 엽전 한 입 없는 사람들도 누구든지 오라라고 하십니다. 그 잔치에 오게 되면 생수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포도주 영원한 기쁨을 얻고 젖 영원한 만족함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풍성한 양식이 되므로 기쁨이 있고 또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우리에게 그냥 오지만은 사서 먹으라, 사서 내 것으로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일푼으로 왔지만 너는 지금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가 왔지만은 와서 샀다라고 권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무일푼으로 오지만은, 갈급한 영으로 오지만은 너희가 지금 이 마시는 생수는 너희가 사서 먹는 것이다. 곧 너희의 소유다, 너희의 권리다, 너희가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값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주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 함께 주님을 부를 만한 때, 찾을 만한 때,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공급함의 만족함이 우리 모든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불러서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거듭 우리에게 주님 이제 나오라고, 나와서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서 우리의 영원한 권리, 특권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는 자는 주의 말씀, 영원한 완전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주님으로 오늘도 감사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